네,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지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이제 22주년을 맞이했는데요. 많은 그런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이상한 소문이 나돌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이제 새로운 시간표를 맞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이크 조금만 올려봐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은 교회는 문을 닫아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왜 불타버렸는가? 왜 불타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 오늘 사도행전 11장을 같이 읽었는데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될 것인지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루가 다르게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세돌과 인공지능 로봇 알파고와의 바둑 대결이 3번이나 있었는데 무참하게 이세돌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온 세상에 충격을 받고 지금도 많은 혼란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 많은 우리 시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만 해더라도 로봇이 어떻게 하느냐, 제대로 걷느냐 못 걷느냐 하면서 막 계단을 올라가다 쓰러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일자리입니다. 처음에는 그 기계화 시대가 되면서 기계가 사람들의 육체적인 노동을 다 대신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디까지 하느냐면 이젠 정신 노동까지 다 로봇가 대신하고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냐면 주식 사는 것까지도 주식까지도 누가 움직이냐면요. 이게 미국의 70%의 주식 시장을 빛의 속도로 거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컴퓨터의 어떤 모든 것들을 정보를 통해 가지고 지금 다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왔단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술도 의사가 대신하는데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대요. 수술 다 기계들이 하거든요. 컴퓨터가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약을 제조하는 것조차도 뭐냐면 컴퓨터가 자동화돼 가지고 딱 약이 몇천 가지 된다네. 그거 딱딱딱딱 해가지고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돼버려요. 딱 입력해놓으면 지가 알아가지고 그 처방전 딱 갖다 입력시켜주면 자기가 다 와가지고 딱 하는 시대. 그뿐만 아니라 변호사 일도 컴퓨터가 한답니다. 기계가 다 하는 거예요. 뉴스 기사를 사람이 잘 쓰느냐 컴퓨터가 써야 돼요. 컴퓨터가 더 훨씬 더 잘 쓴답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옛날에는 5명씩 들어갔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혼자 들어간대요.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 사람이 점점 밀려가고 있는 시대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작년에 그 금융업, 은행에서 퇴직된 사람들이
5만 명이랍니다.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나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2002년, 20년 정도 되면 이제 운전기사가 필요 없대요. 로봇이 다 하니까. 자기들이 컴퓨터가 다 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 많은 일자리를 지금 잃어버린 사람들, 앞으로 잃어버릴 사람들이 상당히 많대. 보험 시대. 이제는 뭐냐, 사고율 제로 시대를 연답니다. 교통사고 제로 시대를. 좋죠. 행복하고 편안하겠죠. 편안한가요? 육신적으로는 편안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오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고 사람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고 계시겠지만서도 이러한 지금 문명의 끝없는 그러한 발전의 시대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명의 발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이거든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는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거든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게 이 발전에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걸 발전하면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정말 즐거워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급변하고 있으니까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지금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옛날에 보면 그 기계가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에 뭐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찾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에 대한 이 시대를 어떻게 여러분 대비할 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비추어가지고 찾자는 거예요, 답을.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태권도 8단 9단이 되면은 그 문화재로 등록이 된답니다. 문화재도. 그러면 나중에 늙어도 직장이 없어도 정부에서 돈을 대준대요. 그 우리 아들한테 너 이제 5단 이제 심사 받는데 너 그때까지는 언제까지 되느냐 그랬더니 뭐 50대 아니면 된다네. 할 수 있다네. 지금에는 뭐냐 한 150만 원 정도 나온대요. 그러면 태권도 9단, 8단 정도 되면은 대단하겠죠. 근데 그게 정말로 그 사람이 타락을 해가지고 이상한 깡패 조직 폭력기백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그 무기가 태권도 9단이라는 무기가 어디다 쓰겠어요? 예? 나쁜 짓 하는 데 쓰겠죠. 그렇죠. 이게 문화재로, 이거 한국에서도 이렇게 뭐 이렇게 해준다는데, 인간 문화재로 해준다는데, 그게 타락을 하면은 이상한 데 쓰는 거예요. 칼을 주방장한테 들려주면은 이게 기가 막힌 요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입맛을 아주 달콤하게 할 텐데 여기에 강도의 스며 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죽이는 일에 쓸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요 축복을 우리가 타락을 했다 할지라도 요 축복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잃어버린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지금 문명이 발전하면 점점 인간은 더 행복해야 돼가는데 인간은 점점 불행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뭘 잃어버렸느냐? 요 축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오히려 문명의 시대에 완전히 눌리고 억압받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 누리는 사람 몇 사람 안 되거든요.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뭐냐면 억압받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참 그래서 제가 다 바꿔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것이 그대로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문명의 시대는 모든 사람을 다 행복하게 누리게 할 건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이것이 안 돼 버리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여기에 눌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억압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가 나오고 그러면 뭐 운전 대신 해주면 뭐 잠자면서도 부산까지 갈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고 행복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말 이렇게 누려지고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제 22주년을 맞은 우리 은혜로운교회가 유장로님 이제는 청년의 때가 됐다고 그랬는데 이제 청년의 때라는 건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됐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사단이라는 존재는 이 문명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지금 세상을 세상을 지금 뭐냐면 어지럽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배후에 누가 역사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누가 지배를 했느냐 이거예요. 이 무기를 누가 들고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이게 지배를 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 여기에 주인이 들어왔느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따 오후 예배 때 좀 얘기하겠습니다서도 이게 지배자가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가 배후에 역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간이 범죄했을 때에 여기에 보면 배경에 보면은 누가 역사했냐? 사단이 역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도전하냐면 하나님과 감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좀 더 잘 살고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인이 누구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네가 주인이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이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주인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 도전을 한 거예요. 배후에는 누가 있었냐? 이 존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결국은 멸망으로 재앙으로 여기서부터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없는 시대를 열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시대를 하나님께서 시작을 했는데 인간이 주인 되는 시대를 생각한 거예요. 네가 맞는 얘기 같잖아요. 네가 주인이지. 내 인생이 네가 주인이지.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 되지. 맞는 얘기죠. 논리적으로는 정확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이 계속해서 끊임없는 발전을 이루는데 곧 뭐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 안에서 발전하는 이 문명이 결국은 뭐가 되느냐면 인간을 타락의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명이 발전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타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발전하면 뭐냐면 타락의 길로 갑니다. 신도시가 더 타락하겠습니까? 구도시가 더 타락하겠습니까?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갑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지금 뭐냐면 성공의 시대를 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창세기 11장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랬어요. 창세기 11장이요. 하나님이 없는 성공 시대를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세상의 문명이에요.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아요. 점점 더 우리 인간이 불행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 수 있는 길을 줬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신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주인 되는 것을 다시 회복하려는 겁니다. 이게 회복의 길입니다. 창세기 6장 속에 있을 때에 창세기 6장 14절에 이제는 세상이 이걸로 인해서 멸망되긴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다 이거예요. 항상 뭐냐? 여기에 대해 살 수 있는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속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시대 그 문명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아브라함을 여기서 떠나라고 부르신 겁니다.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 어디냐? 가나안입니다.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땅, 바로 복음의 문화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지금 문화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바벨탑은 무너집니다. 오후 예배 때 보니까 뭐냐 그 나라별로 쫙 무너진 거를 예레미야가 예언한 걸 쫙 기록해 놨거든요. 강대국들이 전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왜 그랬는지 역사적으로 알아야 돼요. 창세기 11장의 배경 속에 있으면은 언젠가는 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무너져요.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그러한 모든 민족들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살아나요. 복음 안에 있으면 멸망된 것 같지만서도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이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이게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틀림없습니다. 이따가 왜 이것이 사단이 문명의 주인 되는지 그거를 이따 오후 시간에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가 바로 세상을 이러한 그 어지럽고 험악한 세대, 그 당시에만 해더라도 완전히 문명의 세상을 뒤엎고 정말로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이 완전히 세상을 장악해가지고 복음을 없이 하려고 하고 그리스도인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위협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였느냐 이거. 뭐였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들이 뭘 봤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세상이 왜 실패하고 멸망하는지, 그러면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뭔지, 성공의 비밀이 뭔지 이거를 한 거예요. 세상의 문명이 이 최고의 문명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는 지금 무엇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이 사실을 알고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교회가 어디냐? 안디옥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 또한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인데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걸 알았어요.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보니까는 19절에 나왔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그리스도예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는 세상의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하늘의 권세 가지고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은 언제부터 존재하고 있었냐면 이미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빛을 창조할 때 빛은 이런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빛은 넷째 날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그 빛이 어떤 빛이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건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이 완전히 어둠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바로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완전히 어둠의 흑암에 잡혀가지고 계속해서 전쟁, 계속해서 타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 정치인들 속에 이게 사단이 기어 들어가니까는 정치인들이 완전히 지중심으로 이것 중심으로 지금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2장 속에 여기서 헤매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몰라요, 본인들이. 그래서 뭐냐,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빛을 가진 자들이. 이게 모르니까 일단은 빛그라면 거부방이 일어나니까 뭔가 우리가 사용해야 될 도구가 있어요. 뭔가 우리가 접근하고 가까이 가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자꾸 입으로 얘기하면은 더 거부방이 일어나니까 조용히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언젠가 그들이 문제 있을 때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가 있어요. 그 사람도 비춰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 빛을 주셨습니다. 이게 창세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위기 때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성공했습니다. 성경에 뭐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모세가 언제 쓰임받게 됐습니까? 자,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쓰임받게 됐습니까? 요셉이 정말로 세상에 평안하고 잘 나갈 때 요셉이 쓰임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뭐가 올 때죠? 큰 재앙이 몰아닥칠 때 그때 요셉이 빛이 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점점 힘들다고 하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빛의 소유자가 된다고 한다면 위기 시대를 건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내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정말 힘들어하고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그때 이게 뭐냐면 복음이 이게 빛이 나는 시간표예요. 그렇죠. 뭐 다 그래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애굽의 노예 생활을 400년씩이나 됐을 때 이때 뭐냐 드디어 복음의 언약을 잡은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요. 그렇죠. 사무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에게 다 그냥 힘들고 어렵고 맨날 집 밟히고 얻어 터지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이때 누가 나타났어요? 이 복음 가진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요. 언제 빛이 드러납니까? 어두울 때 어둠이 없으면 빛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위기 때, 초대교회 정말 위기 때, 이때 뭐냐면 이게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하나같이. 그러니까 위기 때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살아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역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이 언약 속에 있을 때 누가 역사하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거를 체험한 교회가 초대교회다 이겁니다. 이 언약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복음 가진 교회가 반드시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위기 있을 때 여러분들이 답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떠난 최고의 문명 속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지금 최고의 문명의 시대를 자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점점 이 문명은 더 발전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우리 인간이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돈 많이 벌은다고 행복한 게 아니요. 너무 돈 좋아하면서 돈 따라가지 마세요. 그게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요. 성경은 그러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거를 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이게 세상의 임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게 세상 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는 광명의 천사를 가장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개개인을 장악하고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이러다 보니까 사단이 우리의 생각 속에 싹 들어가가지고 뭐 하겠느냐.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에 빠지게 합니다. 결국은 이래서 뭐냐면 모든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육신적인 문제가 오고 이래서 내세 문제가 오고 후대까지 이게 문제가 연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살릴 거 아닙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뭐냐?
답은 3번에 답은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이러한 문제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신단 말입니다. 네, 살리라고. 이게 바로 복음 가진 교회예요. 이 교회가 바로 세상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3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에 여자들이 여자들 눈물이 더 많잖아요. 막 울면서 따라가니까 그 왜 우는지 모르죠. 예수님이 불쌍해서 우는 건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로 위해서 울지 말아라. 왜요? 너희들 살리러 가는 길이야.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제거 문제 일어나면은 가장 충격받는 게, 물론 뭐 우리도 충격받겠지만 우리에게도 많은 피해가 오겠지만 심각한 피해는 우리 후대들이에요. 그래서 네 자녀들에서 울라. 왜? 이런 시대가 오니까. 그래서 이 복음에 가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복음으로 세상 살려고 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했다고 그러잖아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의 손이 함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시네. 22절에 보니까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되,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정말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 거예요. 지난주에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그랬는데 이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진짜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 큰 무리가 모였다 했습니다. 이 교회에 큰 무리들이 모였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 해에 뭐냐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28절에 있죠.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했더니 그렇게 되었어요. 큰 흉년이 들었는데도 안디옥 교회는 뭐냐? 예루살렘 교회 모교에다가 부조를 보낸 거예요. 헌금을 해가지고. 그래, 선교 헌금 보낸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경제 회복. 이 축복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 살리려고 복음을 주셨구나. 이렇게 믿어주셔야 돼요. 은혜로운 교회가 정말로 이제는 22주년 청년의 때를 맞이했다면, 이제 무리가 본격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원네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원네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에 원네스가 되어야 되고,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는데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집중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이번에 계속 신방하면서 2016년도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감사로 시작하라면 내가 뭘 감사할 건지 찾아보라는 겁니다. 감사의 이유를 찾아라 이거야. 렘넌트를 시작한다라면 렘넌트에도 내가 어떻게 헌신할 거야. 그래야 시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인의 시작은 지금 이 증거를 주었어요. 증거 있죠. 요한일서 5장 17절에 아들이 인자는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데는 생명이 없는 데 증거 주었어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그것 가지고 모르니까 보이는 증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불신자 그거 보고 믿으니까. 그렇잖아요. 주실 거예요. 우리가 받은 증거가 있고 앞으로 받을 증거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 증거를 받은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이 증거를 보인 거예요. 그때는 그들이 뭐냐면 큰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이 증거를 2016년도는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신방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되죠. 그러셔야 되는 겁니다. 어디 보면은 전혀 준비가 없으면은 메시지가 잘 안 돼. 처음에 힘있게 준비했는데, 지금 하나하나 기도하면 준비하거든요. 전 여러분들 전에 했던 것까지 다 내용 다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 전에 했던 것까지도. 가끔가다 물어보기도 하죠, 제가. 작년에 어떤 말씀을 잡았었냐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 이제는 약을 가지고 작년에 노트로 보고, 미리 보고, 작년에 요래더라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뭐 또 EV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리는